먼저 한번 읽을게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인데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창녀가 왕께 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이 여자와 제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 여자와 집에 같이 있을 때 제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은 지 3일째 되는 날 이 여자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집에는 저희 둘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중에 그러자 저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말입니다. 저 여자가 그 아기를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네 아들이다. 그러나 첫 번째 여자가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기가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 그렇게 그들이 왕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고 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이 왕에게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이야기를 저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어라.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 살아있는 아들을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아기도 안 되고 네 아기도 안 될 것이니 아기를 반으로 자르자. 왕이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죠. 아멘. 저희가 9월 달서부터 우리 차세대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잠언서 말씀을 지금 쭉 나누고 있습니다. 9월 달, 10월 달 우리 지난주에도 주보에다가 이렇게 한 달 동안 할 거 이렇게 좀 체크할 종이를 드렸는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는 분들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죠. 예.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개를 툭 숙이고 계시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0월 달 처음에 영어로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OMC 이제 갔다 오고 나서부터 조금 흐지부지 됐어요. 이제 고해성사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다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라라고 제가 잡았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어떤 한 형제님 제가 좀 기도를 해드리면서 좀 기도 제목을 듣는데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또 기도 제목들 많잖아요. 근데 방법은 있거든요. 분명히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지금 당장 내가 모른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고 그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선수시거든요. 우리는 정말 불가능하고 연결 자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아시고 또 연결시키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서도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어느 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한 여인인데 과연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 궁금도 하지만 어쩌면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오지 않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일행, 그
그 여정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어떻게 건너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만남들이 사실 수도 없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선상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장애물, 또 기도 제목, 난관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방법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기다리면 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지혜를 저희들이 찾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한 성인 남자와 한 성인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부분도 굉장한 사실 신비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지만 어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 정말 특별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삶 속에서 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최근에 이쪽 랭리 쪽에 막 공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여기 교회까지 한 10분이면 사실 오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공사가 많아서 디투어해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길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도 모르고 갔다가 되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너무 멀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막 늦을 때는 지금 어느 길로 갈까 막 이제 고심을 하기도 하고 오늘도 204 쪽으로 탁 빠져야 되는데 마침 또 경찰차가 그쪽으로 또 가길래 그냥 쌩하고 옆으로 또 따라해서 다른 길로 가는데 아무튼 뭐 그런 나름대로 뭐 어떤 길을 가야 될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부터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뭐 그런 선택에서부터 사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과 이런 지혜들이 필요할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은 솔로몬에게 정말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어떠한가,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어느 날 두 명의 창녀가 왕께 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일반 여자들인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두 명의 창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사실 율법의 금지 명령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창기들, 이런 창녀들이 존재해 있었어요. 그리고 여관을 거처로 삼아서 여행자들에게 어떤 방을 제공하고 또 편의를 제공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77절에도 보니까 같은 집에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의 문제가 해프닝이 생기죠. 두 아이를 3일 사흘 간격으로 낳았는데 한 아이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왕 앞에 솔로몬 왕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왕이 된 솔로몬이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을 텐데 중차대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많은 결정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 솔로몬이 이런 문제를 재판해야 될까? 근데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 보면 재판관이나 관리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호소를 하기도 했어요. 다윗 왕 때도 보면 백성들 중에 일부가 상소문을 가지고 다윗에게 뭔가를 하소연하고 재판을 받으려고 왔다가 왕을 못 만났던 상황에 그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빼앗는 그런 장면도 나오기도 하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 막 초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할 텐데
아마 이 이슈가, 이 문제가 아마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왕에게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방 관리나 그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아주 난해한 그런 문제. 그래서 아주 쑥덕쑥덕하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누가 진짜 엄마일까? 아주 굉장한 화제거리가 될 만한 어떤 그런 문제. 그것이 이제 왕에게까지 올라갔어요. 아주 민감한 그런 이슈고 난감한 어떤 그런 문제예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야, 도대체 새로 등극한 왕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판결하실까? 사람들의 관심이 쫙 쏠려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판결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첫 번째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17절 18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 가운데 한 명이 말했습니다. 두 여자가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둘 다 이제 창기이고, 그래서 아마 뭐 가족도 없었을 거고 누가 이제 뭐 눈여겨보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사흘 간격이니까 아마 서로 아마 도우면서 그렇게 낳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막 이제 건강하고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뭐 어머님 할머님 세대 때도 밭일하다가 잠깐 전 오후에 가가지고 애 낳으시고 뭐 그런 얘기도 막 듣곤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인이 없어요. 옆에서 도와준 사람도 없고 뭐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어요. 사흘 간격으로 아이가 아무튼 죽었는데, 사흘 간격으로 태어난 그 깐난장이가 죽었는데, 그거를 뭐 태어난 엄마도 사실 어쩌면 구분하기 힘들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죽은 아이 아니면 산 아이 얼굴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이거는 시시비비 가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한 사람의 증인조차도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사건이 미궁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미스테리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첫 번째 여자가 증언을 계속해요.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죠. 19절에서 21절 시작. 그런데 밤중에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깔고 눕는 바람에, 그러자 저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말입니다. 저 여자가 그 아기를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에, 자, 사실 우리는 답을 좀 알고 있지만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배제한 채 이 여인이 말한 19절서부터 21절까지 이야기만 딱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19절서부터 21절 지금 막 읽었죠? 어떤 느낌,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으세요? 시킬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냥 이 여자가 범인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이 여자의 증언을 이렇게 보면 조금 이따 이제 두 번째 여자의 증언도 나오기는 하지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신윤희 목사님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옆에서 그냥 딱 맨 구석에서 이렇게 주무시면 안 되는데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우리 신 목사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신 목사님이 장교 출신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은 뭐라고 그러세요, 사병한테? 우리 사모님이 대답을 좀 그럼 대신 해주시죠. 어떠세요? 이거 처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때요? 이 좀 이렇게 이 증언이 너무 이렇게 자세하지 않나요? 예?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지 않나요? 아침 햇살에라는 표현도 아주 특이합니다. 아침 햇살에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먼저 아무튼 치고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큐티할 때도 사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용되는 동사들, 지금 여러 가지 행동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그림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설명만 들어도 그 상황이 쫙 그냥 연상이 될 정도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쩌면 몇 번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몇 번 이제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들, 단어들. 19절,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깔고 눕는 바람에 아이가 죽었다. 20절, 한밤중에 일어나, 봤어요? 한밤중에 일어난 거를.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려갔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자고 있었는데 CCTV를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봤어요 이거를? 그 아기를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네가 봤냐 그냥 물어봤으면 끝났을지도 몰라요 이 재판.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침 햇살에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뭔가 좀 의심이 가죠 벌써. 너무 지나칠 정도로 디테일합니다. 너무 자세해요. 처음 여자의 문제는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굉장한 강팍한 마음이 있고요.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자기가 이렇게 깔아서 죽였던 것 같은데 일부러 죽이진 않았겠죠. 조심성이 없는, 한번 잠들면 업어가도 뭐 괜찮지 않는 어떤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이제 다른 아이를 이제 강탈하다시피 빼앗는 겁니다. 어쩌면 뭐 처음부터 이 여자가 그렇게 막 악한 여자라기보다는 자기가 당한 일, 자기가 행한 일을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기를 죽였다는 것 자책감과 수치심, 부끄러움, 그리고 사흘 간격으로 태어난 저 옆집 아니면 같은 그 룸에 사는 그 여자, 그 아이에 대한 그 질투심,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마 욕심을 내고 처음에 그렇게 때를 부리다가 지금 일이 막 점점점 커지지 않나 싶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여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2절을 보면요,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네 아들이다. 이게 다예요. 첫 번째 여인에 비해서 두 번째 여인의 그 반론은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에요. 그 말을 또 마치자마자 첫 번째 했던 여자가 반박을 합니다. 아니다. 죽은 아기가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 욕도 섞어가면서 막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보세요. 머리끄댕이 뭐 이렇게 아무튼 두 번째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네 아들이야. 그래서 첫 번째 여자는 아니야, 죽은 아기가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예, 굉장한 통찰력이십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얘기했던 좀 굉장히 좀 자신감이 없이 얘기를 했던 두 번째 여자, 이제 친모죠. 산 것이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가짜 엄마는 아니다.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뭘 더 강조하고 있어요? 진짜 엄마는 산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가짜 엄마는 죽은 아들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해답이 될까요? 뭐 심리적으로 무슨 이론 같은 게 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결정적인 단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말만 가지고 판결을 내리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의심은 가지만 느낌은 있지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딱 맞닥뜨려졌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증거나 증인도 아무것도 없어요.
둘 다 정말 목숨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판결을 하실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솔로몬 왕의 판결은 뭡니까?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이 왕에게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론을 이미 잘 알고 익히 들었던 얘기라서 그렇지만 사실 너무나도 뜻밖의 그런 판결이죠. 아무리 왕이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미천한 여인들이지만 너무 잔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명령은요, 사실 아이의 목숨을 그냥 걸어놓고 굉장히 모험적으로 했던 그런 사실 결단은 아니에요. 이미 솔로몬은 그 상황에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깨달음을 주셨을 거예요. 분별력을 주셨을 거예요. 이미 두 여인의 말, 목소리, 표정, 제스처, 이것을 통해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마 알았을 겁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의 모든 그런 생각과 지식을 꿰뚫는 비범한 통찰력을 주시겠다고, 신적 영역에 해당하는 총명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간파하셨어요. 아세요. 그러나 그것을 판정하기 위한 하나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칼로 그 아이를 갈라라. 그래가지고 공동 분배해라. 굉장히 기괴하고 잔혹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지만 그걸 통해서 미세한 반응을 캐치해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인의 반응이 나와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 시작.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는 내 주여, 저 살아있는 아들을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아기도 안 되고 내 아기도 안 될 것이니 아기를 반으로 자르자. 두 번째 여자의 대사가 사실 너무 조금 웃겨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아마 정말 진심 어린 친모의 그 중심이 거기에 드러났어요. 이 부분이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마음의 원뜻은 창자라는 뜻이에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창자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 그럼 네가 가짜구나 해서 어떤 벌을 받을지 몰라요. 왕이 정말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진작에 그렇게 얘기하지 나쁜 것 하면서 뭐 벌을 내린다면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친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가짜 엄마는 그래 까짓거 이렇게 된 거 아이고 그래 정확하게 좀 달라주세요. 정확하게. 네? 얼마나 악합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처음에는 욕심이 나서 사실은 그랬지만 처음에 욕심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상황이 여차여차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들통나면 완전히 이거는 목숨이 부지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어차피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까짓 거 그냥 그렇게 반으로 왕이 그렇게 하자는데 그냥 거기에 걸려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참 인간이 참 이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아무리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도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자기 어떤 이익이나 자기 어떤 부분들을 딱 따져서 생각해 볼 때는 그런 부분들 가차없이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짓밟아 버려요. 제가 몇 번을 클릭을 해서 볼까 하다가 사실 안 보려고 했는데 봤던 기사가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주일 전에 한국 울산에서 8살 난 여자아이가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서 죽었어요. 너무 슬프고 정말 속상한 얘기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참 연관이 좀 있습니다. 40살 되는 BC라고 나와요. BC, 계모 BC.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울산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엘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렸어요. 이 아이가 그날 학교에서 부산 아쿠아리움으로 소풍 가기로 돼 있는데 그 엄마는 그러는 거예요. 얘가 2,000원 훔쳐놓고 아니라고 막 거짓말해가지고 때리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혼나고 너 그럼 가지마 했는데 얘가 나중에 엄마 그래도 소풍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또 데리고 나가지고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의식을 잃고 숨을 거두자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인터넷에는 몸에 멍 지우는 법 뭐 이런 거 막 검색해가지고 찾고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다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했어요. 욕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숨진 채 내가 발견이 됐다. 근데 금방 들통이 나죠. 나중에 다 추궁을 하고 어쩌고 하니까 아무튼 계모예요. 그 아빠는 뭐 서울에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미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폭행을 하고 어쩌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부검한 결과 갈비뼈 24개 중에 16개가 부러져가지고 죽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폭행을 당하다가 죽었는지 몰라요. 정말 상상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 부러진 갈비뼈 일부가 폐를 찔러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은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래도 그렇죠. 아니래도 그렇죠. 어떻게 맨정신으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갈비뼈가 그렇게 많이 부러질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기사였는데 정말 오늘 본문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아이 반으로 잘라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엄마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실 이와 비슷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사실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들을 그냥 강탈하고 빼앗는 그런 경우.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의 대통령들 얼굴이 새겨져 있는 러시모 국립공원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 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신방 갔을 때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는 집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4명의 미국의 아주 위대한 대통령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누구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라함 링컨, 그리고 루즈벨트. 그 4명이죠. 혹시 준비 다 되셨어요? 뭐 별거는 아니고 그냥 사진 준비를 책상에선 다 됐는데 지금 여기 연결 뭐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아무튼 그 미국의 대통령의 가장 유명한 4명의 대통령 마지막 사실 3명만 그렇게 조각을 해놓고 자리가 남아서 1명을 더 하자 해가지고 마지막 루즈벨트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무튼 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조지 워싱턴은 뭐 첫 번째 대통령이고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선언문 이제 기한했고 또 에이브라함 링컨 뭐 남북 전쟁에서 북군의 승리 또 미연방 살렸고 노예제도 폐지시켰고 또 뭐 루즈벨트 뭐 파나마 운하 구축 등 정말 대공황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미국의 어떤 경기들을 회복시켰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죠. 얼굴 크기만 자그마치 18m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조각상이에요. 실제로 이 산의 조각은요 1927년에 조각을 하기 시작을 해서 14년에 걸쳐서 굿전 보글럼이라는 노르웨이 출신의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노르웨이인가 덴마크 출신의 사람이 14년 동안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바람에 그 아들이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뭐 내셔널 파크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사진 찍고 아주 유명한 하나의 어떤 명승지로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죠. 근데 사실 이 러시모 산에는 아픈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금광이 있는 그곳 땅을 차지하려는 백인들이 한 세대 전에 아주 잔혹하게 인디안들을 많이 죽였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살아가던 그 인디안들이 영산으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신성시하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산을 오히려 깎아가지고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수도를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서 그것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너희가 인디안이 아니라 미합 중국의 어떤 정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면서 쫓아내고 그곳에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산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대통령들의 얼굴을 새기는 작업을 하죠. 엄청난 걸작품에는 틀림없지만 사실 남의 눈에 눈물을 빼서 만든 그런 걸작품이 아닌 걸작품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으면서 만든 그런 걸작품이 아주 부끄러운 작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왕의 판결에 대한 두 여인의 기준이 각각 달라요. 아까 읽었던 2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죠. 2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여인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각각 기준이 달라요. 친어머니의 가치 기준은 생명에 있습니다. 내가 빼앗기더라도, 아니 이 재판 때문에 내가 져서 왕의 명령에 어쩌면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왕의 명령에 거역해 손이 난다고 해도 무엇보다 우선은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다. 생명의 기준이 있어요. 어머니의 가치 기준은. 거기에서 우선순위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거짓 어머니의 가치 기준은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이를 갖느냐 안 갖느냐, 그거는 플러스 알파고,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그냥 헤쳐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유익할 것인가, 거기에 이 두 번째 여인의 관심은 있어요. 두 개의 다른 가치 기준이에요. 생명을 가치 기준으로 보느냐, 무엇이 유익하냐 무익하냐를 가치 기준으로 보느냐. 여러분이 살아가면 수없이 많은 판단과 선택을 이런 기준에 근거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어려워요. 두 가지가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이냐 이익이냐 하면 그거를 그냥 따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얻겠냐 하면 차라리 계산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가치 기준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이익과 관련돼 있고 하나는 생명과 관계돼 있어요. 하나는 돈과 관련이 있고 하나는 나의 명예와 관련이 돼 있어요. 어려운 거죠. 하나는 나의 필요와 관련이 돼 있고 하나는 나의 원함과 관련이 돼 있어요. 필요치 않지만 내가 원해요. 아니 원하진 않지만 내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는 나의 이성과 관련이 돼 있고 나의 본능과 관련이 돼 있어요. 나의 유익과 아니면 공동체의 유익이냐, 이런 여러 가지 가치 기준들이 다양한 모습에서 충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유익을 위한 판단이 될 것이냐, 생명을 위한 판단이 될 것이냐.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참과 거짓의 혼돈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아니면 무엇이 실체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이 문화 속에서 그를 제대로 판단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살벌한 법정과도 같아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그냥 선택하면은 여지없이 그냥 그 큰 칼이 그냥 사정없이 내려칠 수 있는 그런 수없이 예민한 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쩌면 더 많이 공부를 할지도 몰라요. 더 많은 인맥을 쌓아나갈지도 몰라요. 아니면 더 많은 정보를 미리 알려고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아니면 좀 더 우선시 높은 위치에서 뭔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지만 사실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도 미약한 부분이 많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내가 몰랐을 때는 굉장히 동경의 대상일 수 있지만 마침 그 자리에 마침 오르면 그 생각보다 별것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애매한, 이게 진짜 맞나, 이래야 되나, 아니면 찜찜한 어떤 그런 상황들도 참 많다는 거죠.
작년에요. 또 한 번에 좀 어두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성적에 대한 아주 과도한 압박으로 아들을 심하게 체벌했던 엄마가 있었죠. 고3 된 아이가 그 엄마를 살해를 했어요. 존속 살해로 해서 그 아이가 붙잡혀 들어갔죠. 8개월 동안을 방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신을. 고3 아이인데 엄마를 성적 막 체근한다고 해가지고 엄마를 아무튼 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기징역감이에요. 근데 사건 조사 결과 이 아이가 너무 딱한 상황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일찌감치 이혼을 하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모든 관심을 다 집중을 해요. 그 아이가 중학교 때는 전교 1등도 할 정도로 아주 수재에 가까운 그런 아이예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그런 명랑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향한 엄마의 그런 과도한 기대, 외고를 지나가려고 했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예 팔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나서서 그 아이를 향한 아주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만 성적이 떨어지면 체벌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5학년 때부터 이렇게 체벌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조금만 뭐 학교 갔다가 애들하고 농구하거나 좀 늦게 오면은 막 그거 가지고 뭐라고 나무래고, 그래서 골프채로 막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홍두깨를 막 사용해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잠을 안 재우고 밥을 안 먹이고 막 그런 어떤 가혹행위도 하고, 그 아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면 자기 가슴에다 막 칼을 들이대고 내가 그럼 날 죽는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막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모의고사 점수를 막 속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엄마의 그 기대, 그 부담에 어떻게 못 이겨서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너 전국에서 1등 할 수 있어, 너 제일 좋은 학교 가야지 하면서 막 푸시를 하던 그 엄마가 어느 날 학교를 방문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성적 속인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부담감. 그 다음 날인가 아무튼 엄마가 가야 되는 그 날인데 그 전날도 아무튼 뭐 7시간인가요? 몇 시간 동안 두들겨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야, 말이 되냐, 어떻게 고3 남자아이가 그렇게 두들겨 맞을 수가 있겠냐. 근데 나중에 정말로 경찰서나 이렇게 가서 왔을 때 막 그런 흔적들, 자국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중에 발견이 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나중에 재판을 받았어요. 원래 검찰 측 구형은 15년형이었어요. 근데 국민참여재판 결과 심신미약, 어머니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체벌, 가혹행위 등을 받아오는 아주 가혹한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징역 3년형에 처해집니다. 이 아들 지군인데 최종 진술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쌍한 어머니를 생각하지 못하고 저 자신만 생각했어요. 이제 바로잡기엔 너무 늦었고 평생 따라올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회개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리던 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도 같은 청소년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네 어머니 3년상 치르는 마음으로 추모의 시간을 가져라 하면서 징역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참 굉장히 마음이 먹먹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앞에 두었던 그 아빠도 법정에 와서 다 자기 때문이라고 펑펑 울고, 학교에서는 그 아이를 좀 더 관심 가져주지 못한 우리 때문이라고 울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그냥 눈물바다가 되었던 어떤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몇 년형을 구형받아야 맞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참 한계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를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처벌이, 그 3년 징역형이 적절하냐 적법하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지혜의 한계예요. 아니, 한계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장벽이죠. 더 이상 뾰족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은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푸실까요?
이런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상황을 보니까 불쌍한 부분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거기에서 표출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히 담긴 가장 완벽한 상징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얼마나 생뚱맞은 그런 도구입니까? 이거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민속촌 이런 데 수학여행 가면 곤장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곤장틀. 그런 거예요. 피 묻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한번 페루 아울리치 갔을 때도 거기 뭐 법정 이렇게 뭐 구경 시켜주는데 뭐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거기 막 매달려서 죽은 뭐 틀 이런 거 막 인형으로 막 만들어놨는데 그냥 빨리 나가고 싶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막 그런데 아니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사형틀,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 분명한 죄에 대한 확증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 거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바로 무서운 판결의 그런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죠. 그것이 심판만이 아니라 아픔만이 아니라 공의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또한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세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공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공의를 넘어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요. 죽음을 넘어선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요. 세상 역사,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의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력해 보이는, 가장 미련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 묵상하지만 고린도 지역에 살아가는 헬라 철학을 숭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야, 그게 뭔데? 아니, 십자가라는 건 나 처음 보는데 뭔데 그거? 아니, 그 사람 죽이는 사형틀이라며. 근데 그게 왜? 그게 어떻게 해서? 아니, 그거를 믿어서 어떻게, 거기에 달린 메시아라는 젊은 청년 나사렛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그게 어떻게 믿겨지냐고요? 어떻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고 십자가의 역설, 놀라운 패러독스가 거기에 사실은 숨겨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언제나 생명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사랑을 우선시하세요. 세상의 지혜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를 먼저 따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것이 아니라 항상 생명을 먼저 추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생명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고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잘 캐치하세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보다도 생명을 건지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도,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품을 수 있는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십자가에 담긴 지혜를 배우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 옳고 그르냐 시시비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이고 생명이고 살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판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28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마지막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내린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내린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은요, 경외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대단히 엄정하면서도 대단히 정확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구분해내는 왕의 그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때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본 사람들이 솔로몬을 존경하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설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갈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거예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지를 못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며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존중하고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영적 리더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월, 12월 2달 동안 잠언서 말씀 혹시 여태까지 잘 안 하셨거나 아니면 중간에 하다가 스탑하신 분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배우십시오. 이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가 압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잠언서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고 사모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